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받겠는데요. 오늘은 창세기 46장 28절에서 3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30절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너의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32절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34절 함께요.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우리가 고센 땅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도 이렇게 의미가 나름 있지만 장소에도 특별히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장소,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장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센이라고 하는 땅입니다. 이 고센 땅은 어떤 땅이냐면 이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이제 우여곡절 끝에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70명이 이사를 내려오죠. 그래서 애굽에서 정착하게 된 땅이 바로 고센이에요. 자,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눌 텐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세상과 우리는 늘 긴장 관계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도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 사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러니까 어디 다른 곳의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이라. 이 말은 너희들도 세상을 떠나서는 살 수 없어. 그러나 너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돼. 너희는 소금처럼 살아야 돼. 그 말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긴장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 예를 들면 여러분의 학교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이 어떤 모임에 갔는데 그 모임 속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묘한 긴장관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을 예를 들어 볼게요. 직장에서 회식을 갔는데 근데 보통 직장에서 회식을 하면 술을 먹잖아요. 근데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술을 저는 먹지 않습니다. 그러면 분위기 깬다고 욕을 막 바가지로 먹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음식이 나오면 그냥 밥을 먹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도하잖아요. 주님, 식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재수없게 무슨 고사 지내는 것도 아니고 밥 먹는데 뭘 기도하냐고 교회 나가서 기도하라고 그러고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렇게 일을 할 때도 정직하게 일을 하면 뭐 사람이 이렇게 융통성이 없어. 그냥 적당히 하면 되는 거지.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 그랬잖아. 이러면서 세상은 우리들에게 엉뚱한 기준을 가지고 때로는 우리를 어떤 세상의 법으로 강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긴장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굳이 학교나 직장이나 모임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과 똑같이 살아요.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그러면서 내 스스로 어떤 합리화를 하냐면 어쩔 수 없어. 내가 직장 생활 잘하고 여기서 월급 받고 편안하게 하려면 나도 뭐 굳이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나,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게 사는 거지. 그러나 그렇게 하면은 갈등이 없어서 편할지는 몰라요. 그런데 점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냥 이름만 성도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 가지고 있을 뿐이지 예수님은 늘 내 문 밖에 세워놓는 그런 형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 마태복음 5장 13절에 잘 보세요. 너희는 세상에 뭐라 그랬죠?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내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포기하면 편할 것 같지만 아니에요. 오히려 점점 나는 세상의 영향력으로 들어가 버리고 맙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소금처럼, 맛을 잃은 소금처럼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내가 가정에서 집안 사람들이 다 예수 믿지 않은데 나 혼자만 예수를 믿는 경우, 그러면 갈등이 생겨요. 어떤 갈등이 생기냐면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음식을 먹는데 뭐 부모님이나 형제들이 같이 술 한잔 하자고 했을 때 나는 마시지 않습니다. 저는 교회 다니는 성도입니다. 그리고 이번 같이 이제 추석 명절이 왔을 때 굉장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갈등을 겪고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제사 문제. 진짜 이 제사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지. 그죠? 그런데 이렇게 가정에서 분투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말씀을 한번 하신 적이 있어요. 자, 마태복음 10장 35절 3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내가 가족들을 원수같이 대해야 되나,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로 주신 말씀이 아닌 걸 여러분이 아시죠? 그런데 여전히 우리들 안에 목사님, 내가 우리 집안에서, 직장에서, 모임에서 나 혼자만 예수님 믿는데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드러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꼭 내가 이렇게 갈등하고 어떤 때는 불화를 겪으면서도 제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이렇게 묻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 갈등이 있더라도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돼요. 빛과 소금의 사명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이 썩지 않고 결국은 주님이 여러분을 여러분의 가정의 복음화를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세요. 오늘 그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자, 오늘 본문에 28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28절에 보면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여러분,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과 그의 가족이 정착한 애굽 땅의 이름이 나오죠. 어디예요? 고센이라는 땅을 여러분이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일강 하류에 있는 굉장히 목초지가 풍부해서 유목민족에게는 딱 좋은 안성맞춤의 땅이 바로 고센입니다. 근데 이 고센이 어떤 또 지리적인 위치를 갖고 있냐면, 나중에 이제 출애굽할 때요, 이 고센 땅이 애굽의 가장 변두리 지역에 있어요. 국경 지역에.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곧장 나올 수 있는 곳, 그죠? 그리고 지리적으로 애굽의 중심부에서 가장 먼 곳에 있기 때문에 당시 애굽의 문화의 영향력을
적게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고센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 살 수 있도록 최적의 장소, 하나님의 자녀들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장소를 구별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야곱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서 살죠. 큰 전체 덩어리는 애굽이지만 그곳에서 고센이라고 하는 굉장히 특별한 지역에서 사는 것처럼 우리들도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죠. 익산에서 살죠. 우리는 이 땅을 벗어나지는 않아요. 자,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사는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 살고는 있지만 우리가 사는 하나님이 구별하신 장소가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고센인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그 장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고센 땅에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고센 땅이, 목사님, 고센 땅이 어디 있는 거예요? 저도 그 땅 좀 한번 사볼게요. 사실 수 있으면 좋겠지만, 자, 제가 공짜로 사실 수 있는 오늘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고센 땅에서 우리가 산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 살지만 우리가 예수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오히려 세상에 영향을 주면서 사는 것,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것, 그런 의미에서 고센 땅은 주어지는 땅이 아니라 우리가 만드는 땅이에요. 우리가 개척해야 될 땅이에요. 우리는 세상 속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리스도인을 사는 이 고센 땅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우리가 만들어야 될 고센 땅을 어떻게 만드냐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우리가 그 고센 땅을 만들 수 있을까? 오늘 그 두 가지를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하는데,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인생의 목적이 성공이 아니라 거룩이 되어야 됩니다. 성공이 목적이 아니라 거룩이 목적이 되게 하라. 자, 오늘 말씀에 33절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바로가 형들에게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라고 하면서 3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자, 여러분, 우리도 사람들을 만날 때 제일 먼저 하는 질문이 있죠. 뭐 하세요? 직업은 뭐 하세요? 그죠? 근데 당시에 이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직업이 뭐냐고 하는 질문이 굉장히 중요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당시 애굽은 신분에 따라 직업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은 많이 바뀌었지만 우리가 조선 근대사나 옛날 보면 여러분 집안에 따라서, 학벌에 따라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의 종류가 제한되어 있던 때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요. 지금도 그런 영향력이 곳곳에 남아 있죠. 그런데 애굽은 그게 더 심했어요. 그 사람의 신분에 따라 직업이 결정됐고 그 사람의 직업에 따라 사람을 상중하로 평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이제 요셉이 그런 형들, 바로가 형들에게 직업이 뭐냐고 물어볼 거예요. 이렇게 할 때 대답할 거를 이미 준비해 둔 거예요. 뭐라고 요셉이 얘기를 하냐면, 자, 34절을 한번 볼게요. 34절에 보니까 바로 왕이 그렇게 묻거든. 34절에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뭐 하는 자들이라고요?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바로가 그렇게 물으면, 형님들, 우리의 직업이 목축업하는 사람이라고 꼭 말씀하세요. 그것도 엄청 강조하기를 지금만이 아니라 우리 조상 대대로 우리는 목축하는 자였다고 꼭 말씀하셔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창세기 47장에 들어가면
바로가 이렇게 물어요. 너희들 직업이 뭐냐? 생업이 뭐냐? 그랬을 때 목축업입니다 라고만 대답하면 되는데 더 이야기하죠. 우리는 조상 대대로 목축하는 자였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시키지도 않은, 질문하지도 않은 조상 대대로 왜 이 이야기를 요셉이 형들에게 무슨 목축업이 대단히 뭐 귀한 직업도 아닌데 그죠? 그렇게 시키냔 말이에요. 여기에는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목축은요,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천한 직업이라고. 아까 제가 애굽은 신분에 따라 직업이 결정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목축이 제일 천한 직업. 오늘 34절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애굽 사람들은 목축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여겼다 그랬어요? 가증히 여겼다. 이 가증히 여겼다라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다. 그러니까 목축하는 사람은 상종하지 못할 사람. 당시 애굽에서 목축하는 사람들은 애굽 사람하고 결혼도 못했어요. 그리고 애굽의 그 파라오 신전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자, 여러분, 요셉은 다 알죠. 만약에 야곱의 모든 가문이 목축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면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얼마나 멸시받겠어요. 아이고 총리가 애굽이긴 하지만 그냥 아주 그냥 죄송해요 이런 표현에서 아주 별 볼 일 없는 쓰레기 같은 사람들이 왔구만. 아이고 상종하지도 못할 사람, 저 사람들하고 결혼도 하지 마, 저 사람들하고는 얘기도 하지 마, 이런 취급받을 거를 요셉이 몰랐겠어요? 알았죠. 그리고 우리 총리가 지금 그런 집안, 목축업 하는 집안의 사람이야. 아이고 요셉도 알고 보니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네. 아유 뭐 총리이긴 하지만 그 사람하고 이제 대화도 못하겠구만. 아마 이런 취급 받을 거를 요셉이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그거를 알았으니까 더 얘기를 하라고 한 거죠.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래야 이 애굽의 중심에서 할 수 있을 만큼 멀리 갈 수 있는 거예요. 애굽의 영향을 가장 적게 받을 수 있는 그곳으로 구별된 장소가 필요했다라는 것을 요셉이 알았죠. 여러분요, 요셉이 왜 이렇게 했느냐면 요셉은 알았죠. 하나님이 왜 요셉을 이 애굽에 먼저 보내셨는지, 그리고 왜 가뭄이 있게 해서, 흉년이 있게 해서 야곱의 모든 70가족이 애굽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요셉은 알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하나님이 애굽 땅에 야곱의 가족들을 보내신 거는 그들을 성공을 위해서 보낸 게 아니에요. 만약에 요셉 덕분에 야곱과 그의 가족이 복받았다, 그렇게 성공을 위해서 보냈다면 아마 이 고센이 아니라 나일강 강변 아파트, 아주 그냥 주상복합 최고 고층으로 야곱의 가족을 다 이주시켰겠죠. 그래야 성공한 거니까.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야곱의 집안의 성공이 아니에요. 왜 이들을 애굽의 고센 땅으로 보냈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사는 것. 하나님은 야곱의 가족을 성공의 목적이 아니라 거룩을 목적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야 장차 이 민족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누가 오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시는 그 민족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민족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 보내셨고 우리 아버지와 모든 형제들을 애굽으로 보냈다는 것을 요셉이 안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이 요셉과 요셉의 가족들이 무엇을 결단했는 줄 아십니까? 이제는 애굽에서의 성공을 포기한 거예요. 이제는 애굽 사람들이 상종도 안 해요. 저 목축업 하는 사람들, 저 천하고, 완전히 요즘 말로 하면 거지 취급한 거예요. 몹쓸 사람 취급한 거예요. 애굽 사람하고 결혼할 수도 없어요. 신전에도 나아갈 수 없어요. 그리고 이제는 사실은 요셉의 형들이 이런 마음도 있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집안의 형제가 우리나라 국무총리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디 가면 이렇게 한마디 하지 않겠어요? 누구십니까? 그러면 제가 우리 국무총리 형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모든 게 금방 다 프리패스 되지 않아요? 우리도 아마 은근히 그런 막 총리 아들, 총리 동생, 덕준보자 이런 마음이 요셉의 형들에게 왜 없었겠어요? 근데 이제 끝났어요.
어디에서 살기 때문에? 고센에 살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세상의 성공, 세상의 출세, 뭔가 좀 요셉 등을 얻고자 했던 모든 계획 이제 끝났어요. 마치 세상에서는 실패한 것 같이 모든 성공을 잃어버린 야곱의 가족과 요셉의 형들이 대신에 하나 얻은 게 있어요. 다른 건 다 포기했지만 딱 하나 얻으려고, 요셉은 이거 하나 얻게 하려고 이 모든 작업을 지금 진행을 했던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고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는 삶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첫 번째 정신이 뭐냐면,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이 성공이 아니라 거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야곱의 가족은 이 거룩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야곱을 포함해서 요셉의 형들이 거룩하고는 좀 거리가 먼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입에 담기도 어려운 죄를 많이 졌어요. 음란한 죄, 살인의 죄, 사람을 팔고 멸시하고 죽이고 너무너무 악한 죄를 많이 저질렀던 이 야곱의 가문이 거룩을 위해서 성공을 포기했다? 정말 어울리지 않는 선택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거룩이 뭘까? 도대체 성경이 왜 이들은 성공을 포기하고 거룩을 선택했다고 했는데, 도대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은 뭘까? 거룩은요, 죄를 안 지은 사람을 우리는 성경은 의인이라고 하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죄를 졌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받은 죄인을 의인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의롭다 할 때 의자가 양 밑에 나자가 있는 거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 예수님 밑에 내가 있을 때 내가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세상의 성공을 내가 포기하고 내가 거룩을 선택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비록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넘어지기도 하고 허물도 많고 정말 수치도 많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포기할 수 없는 하나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에요. 이게 바로 구별됨이에요. 이 땅에 살죠. 아마 겉으로만 보면, 우리가 여러분 외국에 나가면 외국 사람들이 동양 사람들을 볼 때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을 거의 잘 구별을 못한대요.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으니까. 근데 뭘 보면 알아요? 말하는 거를 보면 알고 행동하는 거를 보면 알죠. 우리도 이 세상에서 살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않고 구별됨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백성인 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신들이 아무리 추하고 부끄러운 인생을 살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 정체성을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애굽에서 다른 걸 다 잃어버려도, 그죠? 그게 바로 고센입니다. 그 땅이 고센이에요. 애굽에 있지만 애굽과 구별된 땅. 여러분, 세상에 살지만 세상 사람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과 구별된 이 장소가 바로 고센입니다. 그런데 이 고센 땅에 저와 여러분이,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우리가 고센 땅입니다 이렇게 정했는데,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인생의 목적이 이제 성공이어서는 이 땅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성공이 목적이라면 애굽으로 가야 돼요. 애굽의 중심으로 가야 돼요. 그러나 내 인생의 목적이 거룩인 사람만 내가 이 고센 땅에 남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인생이 이제 더 이상 성공이 아니라 거룩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되어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더 이상 성공이 아니라, 주님, 나는 거룩입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람이 유다 말기에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던, 1차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의 명단 중에 다니엘이 있었어요. 근데 다니엘은 그가
바벨론 왕궁에 이제 거하게 되잖아요. 다니엘은 사실은 우리나라로 치면 한국말보다 일제시대에 만약에 끌려갔던 우리 동포가 있다면 일본말을 더 잘하는, 그러니까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어렸을 때부터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배우고 왕궁에서 자랐거든요. 그런데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공급받는데 거절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얼마나 치졸하게 이 다니엘을 머리를 개조시키려고 하냐면 이름을 바꿔요. 원래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시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는데 계명을 시킵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 일제가 창씨 계명을 했잖아요. 왜냐하면 민족의 정체성을 말살시키려고. 그래서 다니엘의 이름을 벳드사살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버려요. 그런데 완전히 그를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지만 정말 바벨론 한복판에 다니엘이 살았거든요. 그러나 다니엘은 바벨론 사람처럼 살지 않습니다. 하루는 왕이 지정된 음식, 포도주를 먹어야 될 때 거절하죠. 저는 먹지 않습니다. 저는 율법이 어긋난 음식을 신에게 바쳐진, 다른 우상에게 바쳐진 그러한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얼마나 무서운 대가, 그런 엄청난 일을 당할지를 알죠. 그러나 다니엘은 인생의 목적이 분명했어요. 내 인생의 목적은 성공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목적은 거룩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고센이라는 땅에서 산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다니엘이 민족이 3번 바뀌고 왕이 3번 바뀌는 상황에서도 총리를 계속해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한 번 정권이 바뀌면 총리 제일 먼저 잘리는 사람이 총리예요. 거의 총리는 왕과 수명을 같이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왕이 바뀌어도, 나라가 바뀌어도 계속 총리를 하게 되죠.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목적이 거룩임을 알고 세상에서도 성공의 삶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 고센이 갖고 있는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어요. 고센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 있는 땅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이 모세를 주동해서 필두로해서 출애굽할 때 이 애굽 온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그런데 처음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재앙까지는 이 애굽과 고센 땅에도 동일하게,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기 위해서 동일하게 재앙이 내리는데, 그런데 이 애굽의 바로가 하도 그냥 완악하게 나오니까 이 본격적인 재앙이 내리는 4번째 재앙 때부터는 이 고센 땅을 하나님이 특별하게 보호하십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자, 출애굽기 8장 22절을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8장 22절에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뭐 한다 그랬죠? 구별하여.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재앙을 내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여러분, 고센 땅에 머물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무서운 핍박을 받았죠. 모세 때 여러분 기억나시죠? 얼마나 노동을 시키고 무차별하게 아이를 죽이고 학대했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고센 땅에서 비록 애굽의 핍박은 받았지만 또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았어요. 결국은요, 이스라엘을 핍박했던 애굽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죠. 여러분, 애굽의 핍박이 무섭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100배, 1000배 무섭죠. 하나님의 심판은 영원한 죽음이거든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거룩을 위해 살다가 핍박을 받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어디 있냐면, 자, 디모데후서 3장 12절을 한번 볼게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잘 보세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뭘 받는다고요? 박해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지금
예수님 안 믿는 직장, 예수님 안 믿는 어떤 모임, 예수 안 믿는 가정에서 핍박을 받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너무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경건하게 살고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사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죠? 근데 여러분, 이 핍박이 싫어서, 이 핍박이 무섭다고 고센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보호가 함께 떠나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과 구별된 고센에서 살면은요, 비록 핍박은 받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이 고센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로 적용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 내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요, 인생의 목적이 성공이 아니라 거룩이어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고센 땅을 만들려면, 자, 둘째는 보세요. 이 세상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그 말씀 드렸죠. 이 고센이 나일강 맨 끝에 그 하류 지역에 있는데 거기가 국경 지역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출애굽할 때, 여러분 애굽 한복판에서 출애굽하려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바로의 그 군사를 피해서 도망가기가 너무 어렵죠. 그래서 이 국경지대에 일부러 둡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요셉은 알았어요. 비록 지금은 야곱과 요셉의 형 70명이 애굽에 내려왔지만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이 지난다면은 이 애굽을 어떻게 해야 돼요? 떠나야 돼요. 이 애굽은 영원히 살 곳이 아니에요. 애굽은 정말 430년이라는 시간이 짧은 시간은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영원히 살 곳은 아니에요. 애굽은 잠시 머물다가 떠날 곳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제 요셉이 고센 땅을 구별하면서 계속 암시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머물 땅은 애굽이 아니라 우리는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머물러 있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셉이 죽기 전에 유언을 남길 때 이런 말을 하죠. 자, 창세기 50장 24절에 보면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잘 보세요.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여기서 이 땅은 애굽이에요,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이 있다는 거예요. 애굽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유언을 남긴 거예요. 형님들 그리고 우리 조카들 명심하시게 우리들이 머물 땅은 이 애굽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를 나그네라, 거류민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머물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주가 되면 추석 명절이 옵니다. 추석이 오면 우리나라 인구의 2천만 명이 움직인다 그래요. 다 고향을 찾아가고 부모님을 찾아가고, 우리가 고향을 찾는 귀소 본능이 다 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저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피조물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느 짐승이 저 하늘을 바라보고 웁니까? 왜 그렇지요? 우리가 온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궁극적으로 그 땅을 향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추석이 되면 고향을 찾듯이 우리들이 반드시 돌아가야 될 영적인 고향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죠. 애굽과 같은 이 땅을 살지만 고센에 머물면서 우리가 꼭 하나 잊어버려야 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이 땅에 머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땅이 바로
고센입니다. 고센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는 곳. 여러분, 내가 천국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지, 아니면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지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자, 그 말씀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말씀이 있는데, 자, 마태복음 13장 44절을 볼게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자, 여러분이 지금 애국과 같은 이 땅에 살지만 고센 땅에 있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라면 두 가지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살면서 언제 제일 기쁘셨어요? 혹시 여러분 통장에 있는 잔고를 보고 기쁘셨습니까? 집값이 오른 것 때문에 기쁘셨습니까? 내가 산 주식이 올라서 기쁘셨습니까? 아니면 우리 자녀가 취업이 돼서 기쁘셨습니까? 여러분에게 뭔가 기쁨을 주는 요소가 있었을지 몰라요. 뭐 어떤 경우에는 드라마를 보고 기쁨을 누리는 분, 내가 응원하는 어떤 스포츠 팀이 이겨서 기쁨을 누릴 때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천국이신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 여러분, 차원이 다른 거예요. 뭔가 내가 소유를 얻어서 내가 원하는 것이 되어져서 얻는 기쁨이 아니라, 내가 천국이신 예수님을 내가 소유한 기쁨, 이거는 감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밭에 감추인 부활을 발견한 사람은 그 밭을 샀거든요. 얼마나 기쁜지. 옆에 있는 사람이 막 묻는 거예요. 무슨 좋은 일 있어? 아유, 몰라요. 아유, 좀 남한테만 좀 얘기해봐. 뭐 좋은 일 있지? 아유, 몰라요. 아, 좀 얘기 좀 해봐. 여러분, 그런 질문을 여러분 요즘 받으십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이 성전을 나가실 때 그 기쁨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마음속에, 맞아, 내가 이 땅에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잖아. 이거 어디 가서 이 기쁨을 바꾸죠? 천국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인데, 여러분, 이 기쁨을 무엇과 바꾸지? 이 고센에 사는 사람만이 누리는 기쁨이에요.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이 천국을 발견한 기쁨이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소유를 팔아 천국을 산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 보물을 천국에 쌓아두라. 자, 마태복음 6장 19절 한번 볼까요? 여러분, 애굽에 소망을 두는 사람은 애굽에다가 보물을 쌓겠죠. 그러나 천국에 소망을 두는 사람은 어떻게 사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애굽에 소망을 두는 사람은 여전히 내 계좌 안에 있는 돈이 늘 관심이겠죠. 틈만 나면 내 계좌에 얼마가 남아있는지를 보고 또 보고 하겠죠. 왜냐하면 내 소망이 이 땅에 있으니까. 그런데 천국에 소망을 두는 사람은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디에 쌓아두죠? 천국에. 여러분, 돈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예나 지금이나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어요. 이건 예수님도 그렇게 인정하신 거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죠? 내 마음이 천국에 있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내 마음이 있는 보물을 천국에 집어넣어버리면 되죠. 아니, 그 보물에 내 마음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 보물을 천국에 넣어두면 되잖아요. 그럼 내 마음이 어디 있어요? 천국에 있는 거예요.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 하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정확히 들으셔야 돼요.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런 영상이 하나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표류하는 배에 조그만 구명보트에 있는데 내 배에 정말 너무너무 큰 금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내 몸만한. 근데 그 금덩어리가 너무 무거워서 자꾸 배가 가라앉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금덩어리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내 배가 침몰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금덩어리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 바다에 집어 던져야죠. 그래야 내가 사는 거죠. 내가 그거 끝까지 붙들고 있다가 내가 그거랑 같이 죽을 거예요?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런 막 환상 같은 게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내 천국에 내가 소망을 두는 사람은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내 보화가 지금 천국에 쌓여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요셉이 왜 그토록 야곱과 그의 형제들을 고센 땅에 머물게 했나? 그 이유를 여러분 이제는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이 더 이상 성공이 아니에요. 우리는 거룩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고센 땅에 머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애국과 같은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되는 거예요. 비록 세상의 핍박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을 함께 받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영원히 이 땅에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고센 땅은 애굽에서 영원히 살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집.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 정말 잠시 세상에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농부와 같은 그 기쁨을 주시기를, 그리고 내 마음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는 그 마음으로 결단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이 익산 땅이 거룩한 고센 땅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 자신이 고센 땅임을 선포하며 내 인생의 목적이 성공이 아니라 거룩이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내 모든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이신 예수님이심을 늘 기억하며 언제나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게 하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가 붙잡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